함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신약성경 마태복음 5장 8절입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한 절이니까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5장 8절 같이 읽겠습니다.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임이요. 아멘. 네, 우리 2025년 총회 공과의 주제를 따라서 그 순서를 따라서 우리가 말씀을 보고 있고, 올해의 주제는 하나님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이죠. 지난주에 첫 번째로 거룩함이라고 하나님의 성품에 대해서 우리가 나눴습니다. 거룩함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 중에 하나가 아니라고 그랬죠. 성품들의 성품이다라고 이제 신학자들은 표현을 하는데, 우리가 주기도문에서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고 라고 할 때 거룩히 여긴다. 하나님의 이름은 하나님의 여러 성품들을 다 나타내지만 그 이름을 정확히 알 때 지극히 거룩하시다 하는 이 한마디로 모든 것이 요약된다고 그랬죠. 그래서 우리들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거룩해진다는 것은, 내가 거룩함에 이룬다는 것은 여러 성품들을 다 갖춰가는, 우리가 앞으로 이제 50여 가지의 성품을 볼 거잖아요. 그 성품들을 갖춰가는 모든 과정들을 한마디로 요약해서 성화다, 거룩해지는 것이다 라고 표현한다 라고 얘기했죠. 그래서 사실상 오늘 우리가 첫 번째 성품을 본다고 할 수도 있습니다. 지난주에 봤던 거룩함은 모든 성화의 과정을 통틀어서 표현한 것이라고 한다면, 오늘 이제 우리가 첫 번째 성품을 보려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보려고 하는 성품은 무엇입니까? 청결함, 깨끗함입니다. 오늘 마음이 청결한 자는 할 때 청결하다, 청결함. 대부분의 다른 이제 한글 성경은 깨끗하다라고 번역을 했어요. 같은 의미죠. 청결함, 깨끗함. 뭐 또 다른 우리 표현으로 하자면 순수함, 순진함, 이런 것들도 같은 표현일 것 같아요. 마음이 순수하고 깨끗하고 청결하고 순진한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을 볼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보통 마음이 순진하다는 것을 칭찬으로 쓰나요?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상호 집사님은 너무 순진하셔. 기분이 좋으신가요? 네, 보통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 아이들은 순진하다 그러면 칭찬이죠. 우리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한 가지가 마음이 순진하고 순수하고 깨끗하고 순진하다 하는 것이 우리가 아이들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하나잖아요. 근데 만약에 우리 성인을 상대로 마음이 순진해, 너무 순진해, 정말 순진한 사람, 이렇게 얘기하면 세상 물정 모르고 분별력이 없고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보통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긍정적인 의미만 있지는 않아요. 순진하다 하는 것이. 근데 오늘 본문에서는 이걸 복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복이냐면 하나님의 얼굴을 보는, 하나님의 얼굴을 볼 것이다. 하나님을 볼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을 본다는 것은 사실 이것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거든요. 하나님을 본다? 하나님을 안다? 여러분, 하나님을 아는 것은 세상을 아는 것과 구분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이 모든 만물이 하나님이 창조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때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알 때 세상을 아는 거예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와 지식의 근본입니다. 근데 우리가 사용하는 순진하다, 깨끗하다, 청결하다는 말은 오히려 분별력이 없다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는데,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그렇지가 않죠. 반대로 이야기를 합니다. 정말 세상을 볼 수 있는 거죠. 분별력을 갖게 되는 거죠. 하나님을 아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평소에 쓰는 의미와는 다르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보통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순진하다, 순결하다, 그 의미와는 좀 다른 의미로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의미를 우리가 좀 정확히 알아야겠는데, 이게 무슨 의미일까? 마음이 깨끗하다, 마음이 청결하다, 무슨 의미일까요? 무슨 뜻으로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보통은, 일반적으로는 더럽지 않다라는 의미로 우리가 이해를 하죠. 깨끗하다 하는 것은. 그죠? 깨끗하다, 더럽지 않다. 우리가 보통 그렇게 이해를 하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지금 마음이 깨끗하다 하는 것은 마음이 더럽지 않다 하는 의미이구나 라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죠. 실제로 성경에는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 많이 이야기합니다. 예를 들어서 예레미야서 17장 말씀이 이렇게 말씀하죠.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그래서 만물보다 부패한 것이 사람의 마음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 입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입에서 또 나오는 것인데, 왜냐하면 마음에 있는 더러운 것들이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에 있는 온갖 더러운 것들이 입으로 나오기 때문이다. 마음 안에 더러움이 있다는 거죠. 로마서 3장 말씀은, 로마서 3장 말씀이 대표적인 그 구절이 뭡니까?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으며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는 그 말씀을 하면서 나오는 구절이 뭐냐면, 저희 목구멍은 열린 무덤이요. 열린 무덤이라는 건 유대인들의 무덤이 그런 형태라고 그랬죠. 열린 무덤은 돌로 막아 놓는 거예요. 우리 무덤과는 달라요. 돌로 막아 놓는 이유가 뭐냐면 다시 열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의 무덤은 시신을 이렇게 썩게 만드는 임시 그런 공간이 있어요. 시신을 눕혀놓고 썩히는 거예요. 다 부패하고 나면 그 뼈를 모아다가 옆에 또 항아리를 놓는 데가 있어서 항아리에 모으는데, 이 항아리에는 모든 가족들의 뼈가 같이 모여요. 그렇게 하기 전에 썩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때 냄새가 나지 않게 하려고 시실에다가 이제 향품을 바르기도 하고, 예수님께도 그렇게 하려고 했잖아요. 그죠? 여인들이. 근데 열려 있다는 것은, 그래서 무덤이 열리면 안 돼요. 열리면 그 냄새를 감당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가끔 열린 무덤이 있는 거예요. 관리를 잘못해서. 그러면 냄새가 그죠? 지독하겠죠. 사람이 썩는 그 냄새가. 근데 로마서 3장 말씀에 사람의 목구멍이 열린 무덤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이 죄인이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고 의인이 한 사람도 없다. 봐라. 다 열린 무덤과 같은 목구멍을 갖고 있지 않느냐라고 얘기하는 것은 사람의 마음의 더러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성경은 사람의 마음이 더럽다는 것을 많이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한 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한 이 말씀은 마음의 더러움이 다 제거되고 깨끗해진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구나. 마음이 깨끗해진 그 사람은 복이 있는 사람인데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사람의 마음에 썩고 더러운 것들이 해결된 그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이겠구나 라고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지가 않습니다. 그럴 수가 없겠죠? 여러분, 그렇게 나는 마음이 깨끗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한 사람이라도 있습니까? 예수님 외에 역사상 한 사람이라도 나는 마음이 깨끗해 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이 있을까요? 모세가, 아브라함이, 다윗이, 바울마저도,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내 속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않는다. 육체의 소욕과 성령이 서로 거스르고 싸우고 있다.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여전히 남아있다는 것을 고백하지 않습니까?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그런 이유거든요. 여러분, 만약에 마음에 더러운 것이 제거된 사람이 복이 있고, 그래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볼 것이다 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이라고 우리가 이해한다면 이 말씀을 적용할 수 있는 사람은 한 사람도 없습니다. 이 마음에서 더러움이 제거된 상태에 우리가 이룰 수 있고 또 그렇게 이르러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이들을 가리켜서 우리가 완전주의라고 부릅니다. 완전주의를 주장하는 그런 이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건 전혀 성경적이지 않은 주장이에요. 우리가 완전주의를 따르면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부작용이 아주 심각합니다. 둘 중에 하나로 기결됩니다. 외식에 빠지던가 낙심에 빠지던가, 외식하게 되던가 아니면 깊이 낙심하게 되던가. 외식에 빠지는 경우가 대표적인 게 바리새인들이죠.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마태복음 23장 말씀 보니까 23장 볼까요? 화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요, 잔과 대접의 겉은 깨끗이 하되 그 안에는 탐욕과 방탕으로 가득하게 하는도다. 겉은 깨끗합니다. 겉은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내가 율법을 행함으로 의롭게 될 수 있다, 내가 노력함으로 깨끗하게 될 수 있다라고 주장했던 사람들입니다. 실제로 깨끗해지는 것처럼 보입니다. 왜냐하면 겉은 깨끗하니까. 눈먼 바리새인들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하리라. 화 있을 때 인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여러분, 이 외식하는 자들의 잘하는 게 뭡니까? 열린 무덤이 아닌 것처럼 꾸미는 거죠. 예. 무덤을 잘 밀봉하고 해체를 해놓으면 깨끗해 보입니다. 그 속에 들어있는 것이 사람으로선 볼 수 없도록 잘 숨기는 거예요. 완전주의를 따를 때 외식하게 됩니다. 안 그런 척 하는 거죠. 내 안에는 더러운 게 없는 척 하는 거예요. 내 마음이 깨끗한 척 하는 거죠. 근데 예수님은 아십니다. 하나님은 아십니다. 네가 아무리 겉을 깨끗하게 하고 그럴듯하게 꾸며 놓아도 네 안에는 온갖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는 걸 아시는 거죠. 그래서 완전주의를 따르면 이 외식에 빠지게 돼요.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낙심하게 돼요. 낙심에 빠지게 돼요. 여러분, 성화되는 것은요, 제가 전에 자주 비유한 것처럼 멀리서 불빛이 있는데 캄캄한 밤에 그 불빛을 향해서 조금씩 다가가는 것과 같아요. 넘어집니다. 걸려 넘어지기도 하고 뒹굴기도 하고 부딪히기도 하고, 그래서 온갖 오물들이 묻습니다. 진흙이 묻습니다. 불빛에 가까이 가면서 근데 더럽네, 털어내면서 또 가까이 가고 또 털어내면서 가까이 가고, 옆에 사람이 볼 때는 점점 깨끗해지는 게 보입니다. 근데 본인은 어때요? 불빛에 가까이 갈수록 더 더럽게 느껴져요. 아, 더럽네? 전에는 안 보이던 것들이 점점 보이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성화되면 될수록 내 마음이 깨끗하다고 느끼지 않아요. 나는 왜 이렇게 더러울까라고 느껴요. 그래서 외식에 빠지지 않으면 반드시 빠지게 되는 것이 뭐냐면 낙심이에요. 낙심.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저는 어렸을 때 완전주의를 가르치는 교회에서 자랐어요. 그래서 늘 생각했어요.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죄가 해결되지 않을까? 회개하고 기도하고 하는데 왜 나는 계속 같은 죄를 반복할까? 나는 그리스도인이 아닌가? 나는 성도가 아닌가? 나는 택감 받지 않았는가? 낙심하게 되는 거죠. 왜냐하면 점점 더 보이니까. 내 안에 죄가 끝없이 나오고 있다는 것을 내가 아니까. 내가 과연 그리스도인이라고 할 수 있을까? 낙심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게 성경의 가르침을 따르면 정상적인 성도의 상태입니다. 이게 정상적인 거예요. 그리고 오히려 성화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죄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죽을 때까지 죄가 남아 있습니다. 완치는 없습니다. 잠복해 있습니다. 영적 면역력이 약해지면 언제든지 튀어나올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화는요, 죄를 없애는 게 아니라 죄를 누르는 거예요. 영적 면역력을 누르는 거예요. 그 누르는 힘이 뭡니까? 성품입니다. 성품. 성도의 능력은 다른 데 있지 않아요. 경건의 능력은 우리가 신비한 이적을 행하는 그런 은사가 아니에요. 성품입니다. 우리가 이제 한 해 동안 보게 될 이 성품들을 하나씩 갖춰가면서 죄를 누르는 힘이 점점 더 커질 겁니다. 그게 성화예요. 성화는 죄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죄를 누르는 힘이 점점점 커져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여러분, 이것은 우리 마음에 더러움이 없다는 얘기가 절대 아닙니다. 마음이 더럽지 않은 사람이 복이 있다? 이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먼저 기억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럼 뭘까요? 이 마음이 깨끗하다는 의미가 그럼 뭘까요?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는 이 의미가 실제로 우리 마음이 깨끗해지는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그럼 무슨 의미로 지금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해지는 사람이 이제 복이 있다라고 얘기하는 걸까요? 두 번째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칭의. 우리 칭의 알죠? 칭의가 뭡니까?
실제로 우리가 의롭지 않지만 예수님의 공로를 근거로 하나님께서 하나님 법정에서 의롭다고 선언해 주시는, 의롭다고 여겨주시는 것이 칭의잖아요. 그죠? 실제로 우리가 의롭게 되는 건 아니에요. 실제로 내가 의롭진 않아요. 근데 우리의 대표인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그 예수님의 그 공로의 근거로, 그것을 근거해서 예수님과 연합된 우리들을 의롭다라고 하나님께서 선언해 주신 것이 칭의잖아요. 그래서 여기서 깨끗하다, 마음이 깨끗하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다시 말해서 우리가 실제로 마음이 깨끗해진 건 아니지만 예수님의 공로에 근거하여서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인가 라고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실제로 이 칭의라는 것을, 이 칭의를 신학자들은 다르게 표현해서 결정적 성화라고도 표현을 합니다. 결정적 성화. 우리가 평소에 이야기하는 성화는 점진적 성화예요. 구분되는 겁니다. 우리가 점점 하나씩 성품을 갖춰가는 것, 내가 실제로 변화되어 가는 것, 이것을 점진적 성화라고 그래요. 조금씩 변화가 되는 거죠. 근데 신학자들 이것과 구분 지어서 결정적 성화, 단번에 한 번에 일어나는 성화, 거룩하게 되는 그것, 우리를 성도라고 부르잖아요. 이것을 가리켜서 결정적 성화다. 그리고 이것을 칭의와 같은 의미로 신학자들이 이야기를 하는데,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깨끗하다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조금씩 깨끗해져 가는 것이 아니라, 처음 우리가 거듭날 때, 처음 믿고 그리스도인이 될 때 하나님이 깨끗하다라고 선언해 주시는 그걸 의미하는 것인가? 실제로 여러분, 이 팔복, 우리 팔복 중에서 6번째 복이거든요. 이게 팔복은 천국 백성의 특징들을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천국 백성은 이런 사람들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우리 천국 백성인 우리들을 가리켜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성경 구절 가운데 이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사도행전 15장 말씀입니다. 이 사도행전 15장 말씀은 어떤 배경인가 하면 이 최초로 있었던 종교회의예요. 종교회의, 최초의 종교회의, 예루살렘 공의회, 종교회의가 일어났는데 어떤 주제로 일어났느냐 하면 이방인들이 회심하는 거예요. 이방인들이 회심하는데 그럼 이들에게 할례를 받도록 할까? 할례를 받도록 규정해야 될까? 모세의 율법을 지키도록 해야 될까? 왜냐하면 지금까지는 유대인들만 그리스도인이었는데 이제 이방인들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거예요. 그럼 그들에게도 할례를 받으라고 해야 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런 이제 문제로 온 교회가 모여서 회의를 하고 있어요. 그때 베드로가 일어나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많은 변론이 있은 후에 베드로가 일어나 말하되, 형제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하나님이 이방인들로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들어 믿게 하시려고, 이 이방인들로라고 하는 것은 고넬료에게 복음을 전했거든요. 앞서 이제 10장에서 백부장 고넬료는 이방인입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가는 것조차 꺼려했습니다. 이방인과 내가 어떻게 교제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온갖 이제 짐승들, 부정한 짐승들의 한상을 3번 보게 하신 후에 내가 깨끗하게 한 것을 네가 더럽다고 하지 말아라 하고 가게 하셨죠. 그래서 이제 고넬료 집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내 입에서 복음의 말씀을 듣고 믿게 하시려고 오래전부터 너희 가운데서 나를 택하시고 또 마음을 아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와 같이 그들에게도 성령을 주어 증언하시고 그들에게 성령을 주셨다. 고넬료와 고넬료 집안의 사람들이 복음을 들을 때 성령이 그 자리에서 임하셨어요. 그래서 오순절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성령의 그런 이제 역사하심들이 그때 고넬료 집안에서 일어났거든요. 그래서 성령을 주어 증언하게 하시고 9절 말씀 보면요. 9절은 없나요? 9절을 제가 읽을게요.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그들이나 우리나 차별하지 아니하셨느니라. 9절 말씀이 중요한데 9절 말씀이 뭐냐면 믿음으로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사 우리나 중요하기 때문에 이제 마이크까지 도와줍니다. 네. 차별하지 않으셨다. 무슨 말입니까? 고넬료 집안, 고넬료와 고넬료 가족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셨다고요?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 근데 그것이 우리와 차별하지 않은 거다. 다시 말해서 그들이나 우리나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하나님께서 마음을 깨끗하게 하신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점진적으로 갖춰가는 성화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죠? 고넬료가 처음 믿을 때, 거듭날 때 하나님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셨다. 그 마음을 깨끗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하는 거. 이것은 결정적 성화를 얘기하는 것이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깨끗하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 마음이 깨끗한 자는 복이 있다. 이 말씀은 내가 실제로 내 마음에서 더러운 것들이 제거되어서 내 마음에 더러운 것이 전혀 없어서 내가 깨끗하게 되는 그걸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처음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거든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되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당하신 모든 죄의 형벌을 우리의 것으로 여기시고 예수님이 순종하면서 이루신 모든 의를 우리의 것으로 하나님께서 선언하시기 때문에 실제로 하나님은 너희 죄가 진홍 같을지라도 흰 눈처럼 희다 선언하시고 동이 서에서 먼 것처럼 내가 너희 죄를 도무지 기억하지 않는다라고 여기시고 한 번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처럼 우리를 보시는 것이 처음 믿을 때 일어난 일이거든요.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는 깨끗한 사람들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지금 마음이 청결하다고 하는 것은 바로 그걸 가리키는 것이구나. 그러면 우리 모든 성도들은 다 마음이 깨끗한 사람들이구나. 그리고 그 마음이 깨끗한 우리들은 다 하나님을 보는 사람들이구나. 이렇게 우리가 적용을 할 수 있겠죠. 근데 이것도 맞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지금 하나님을 볼 것이오가 미래형이에요. 미래형. 이미 모든 성도가 이미 거듭나고 구원받아서 깨끗한 자가 되어서 하나님을 보고 있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볼 것이라는 거예요. 거듭난 우리들이 성화됨에 따라 하나님을 더 명확하게, 더 분명하게, 더 가까이 보게 돼서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건 결정적 성화가 아니에요. 점진적인 성화, 그 성화의 하나로서, 그 성품의 하나로서의 깨끗함을 얘기하는 거예요. 우리가 갖춰야 될 성화됨의 과정으로 갖춰야 될 성품의 하나로서의 깨끗함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 이 마음이라는 것이 그렇거든요.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의 마음은 지정의, 우리 전인격의 자소라고 그래요. 전인격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 마음이에요. 우리는 생각을 어디서 한다고 생각합니까? 머리에서 한다고 얘기하죠. 그죠? 우리의 생각은 여기서 한다고 표현하지만 유대인들은 여기서 한다고 표현을 해요. 마음에서 한다고 표현해요. 마음에서 생각도 하고 감정도 여기서, 의지도 여기에서 일어나요.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전인격이 깨끗해지는 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게 성품이잖아요. 여러분, 성품은 지정의의 표현이거든요. 우리 전인격의 표현이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은 정말 깨끗함이라는 성품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성품을 갖출 때 하나님을 보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본다는 건 모세가 하나님을 보여달라고 했는데 사실 하나님을 보고 살 자가 없기 때문에 못 본다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을 본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더 정확히 알고 하나님과 친밀히 하는 걸 이야기하는 거죠. 성화를 통해서 갖춰가는 복이에요. 우리가 앞으로 이제 50여 가지의 성품을 우리가 이제 말씀을 하나하나 보면서 이걸 실제로 우리가 갖추기를 소원하잖아요. 그죠? 이게 성도의 능력이거든요. 죄와 싸우는 능력이거든요. 그래서 그 갖춰서 뭘 한다고요? 죄만 이기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게 될 거예요. 하나님과 더 친밀하게 동행하고 교제하고 경험하게 될 거예요. 이게 우리의 간절히 소원하는 바죠. 앞에서 찬송했듯이 그 꿈, 지난번 그 꿈에서 보았던 것처럼 내가 주님을 보게 될 것이라는 갈망함이 우리에게 있는 거잖아요. 그러기 위해서 마음이 깨끗해져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의미가 뭘까? 마음이 더럽지도 않은 게 아니고 또 그냥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를 근거로 깨끗하다고 선언해 주는 것도 아니고 그러면 마음이 청결한 자라고 할 때 마음이 청결하다는 것이 의미가 무엇이냐?
네, 이 의미가 뭘까? 이 청결하다 하는 의미가 더러움이 없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또 다른 의미가 있어요.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청결하다, 깨끗하다 하는 의미는 더럽지 않다는 의미만 있는 게 아니에요.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있는데 섞이지 않았다, 혼합되지 않았다 하는 의미가 있어요. 자, 이것을 명확히 말해주고 있는 성경 구절이 있다고 한다면 야고보서 4장 8절입니다. 우리 함께 봅시다. 이것을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네, 꺼졌나요? 야고보서 4장 8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4장 8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리하면 너희를 가까이 하시리라. 죄인들아, 손을 깨끗이 하라.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성결하게 하라. 마음을 깨끗하게 하라. 우리에게 명령하죠? 근데 이 마음의 깨끗함의 반대를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두 마음을 품은 자들아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두 마음이 섞여 있는 거예요. 혼합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구약 성경, 특별히 레위기를 보면 부정함과 정함에 대해서 많이 말씀하죠. 부정한 짐승, 또 부정한 것, 부정한 것에 대해 굉장히 말씀하고 또 정함에 대해서도 말씀 많이 합니다. 근데 그 부정함과 정함의 중요한 기준 중에 하나가 뭐냐면 섞여 있는 거예요. 그래서 레위기를 보면 두 가지 직물로 섞어서 옷감을 짜지도 말고 두 종자를 섞어서 밭에 뿌리지도 말아라. 섞지 말아라. 혼합하지 말아라. 섞지 말아라. 성경에서 섞는 것, 혼합되는 것을 부정하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이 두 마음을 품는다. 마치 우리가 금을 얘기할 때 그러잖아요. 금은 14K도 있고 18K도 있고 24K도 있어요. 24K를 가리켜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순금이다. 순수한 금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24K도 더러울 수 있어요. 그죠? 우리가 뭐 반지를 잃어버렸는데 몇 년 후에 소파 밑에서 찾았다. 깨끗하겠습니까? 온갖 이제 더러운 것들이 묻어 있을 거 아닙니까? 근데 그게 순금이 아닌가요? 아닙니다. 순금입니다. 더러워도 순금입니다. 14K라도 깨끗이 닦고 소독하고 깨끗합니다. 그렇다고 그것이 순금이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깨끗하다, 청결하다 하는 이 단어는 더럽지 않다라는 의미도 있지만 또 다른 중요한 의미가 뭐냐면 섞이지 않았다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예수님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는 것은 섞이지 않은 마음이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두 마음이 아니다. 이것을 이제 5장 우리가 보고 있는데 6장 말씀에서 예수님께서 또 이렇게 표현하셨어요.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두 주인을 섬기는 것 안 된다. 사실 이게 두 마음이에요. 하나님을 내가 믿고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께 순종한다고 하는데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순종하되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섬기되 부분적으로만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주일에는 이렇게 예배를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 드리고 있죠. 그죠? 근데 예배가 끝나고 월요일이 되어서 출근하고 되면 그때부터는 더 이상 하나님의 법에 따라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지 않아요. 내 생각대로, 내가 원하는 대로, 또 세상에 원하는 그 질서대로 열심히 살아가고 그러다가 주일이 되면 다시금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으로 이것 두 마음입니다. 하나님을 부분적으로 섬기는 거죠. 내가 이 일을 할 때는 교회에서 예배드리고 성경 공부하고 기도하고 할 때는 하나님께 전심을 드리는 것 같지만 이제 내가 직장에 가고 집에 가고 내가 다른 일을 할 때는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죠. 하나님이 없는 듯 할 수 있죠. 이게 두 마음이라는 거죠. 그럼 이것은 사실 하나님을 부정하는 것과 같아요. 하나님은 부분적으로 인정하는 것은 부정하는 것 같아요. 왜 그렇습니까? 우상은 상관없어요. 우상은 두 마음이든 세 마음이든 열 마음이든 상관이 없어요.
우상은 어차피 산의 신이 따로 있고 들의 신이 따로 있고 농사의 신이 따로 있고 우상은 마음이 나뉘어져도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우상과는 나는 거래 관계거든요. 내가 우상에게 이걸 주고 내가 원하는 걸 얻어내고 거래 관계예요. 거래 관계에서는 내가 이 가게 가든 저 가게든 상관없어요. 그것 가지고 뭐라고 그럴 게 아니에요. 거래 관계에서는 그래요. 그러나 언약 관계는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결혼했는데 배우자가 있는데 내가 일주일에 하루 월요일은 내가 이 여자를 만날게 대신에 6일 동안은 당신만 사랑할게 라는 게 안 되는 거예요. 두 마음이 안 돼요. 언약 관계에서는 그게 불가능합니다. 만약에 우리가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섬긴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우상의 하나로 여기는 거죠. 하나님을 깎아내려가지고 바알과 같이 여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내가 거래 관계로 대하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아까 말씀드린 우리 야고보서 4장 8절 두 마음을 품지 말라고 하신 말씀 위에 나오는 게 뭐냐면 음란한 여인들아 세상과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영적 음행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 우리를 언약 관계로 대하시거든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전부를 다해서 우리를 사랑하시거든요. 부분만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를 두 마음으로 대하지 않으세요. 전부를 다해서 언약 관계로 사랑하세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을 두 마음으로 섬긴다. 하나님을 여러 신들 중에 하나로 여기는 것이다. 이건 하나님을 부정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없다라고 여기는 거예요. 좀 이것이 두 마음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마음이 청결한 건 뭡니까? 마음이 깨끗한 건 뭡니까? 하나님께 우리 전 인격을 드리는 겁니다. 생각을, 감정을, 의지를, 전부를 우리 하나님 앞에 드리는 겁니다. 다른 주인이 있지 않아요? 다른 주인을 섬기는 것이 있지 않아요? 다른 건의가 있지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최고의 건의이고 하나님의 영광이 내가 가장 큰 갈망이고 하나님의 뜻이 내가 의지하고 내가 결정하고 순종할 원리이고 이것이 변함이 없는 거예요. 무엇을 하든 어디에 있든 어떤 상황이든 이와 같이 행한 이것이 마음이 청결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적용을 해가지고 그럼 내가 어떻게 마음이 청결할 수 있을까? 내가 이 청결함이라고 하는 성품을 어떻게 갖춰갈까에 대해서 우리 세 가지로 이렇게 적용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생각에 있어서, 감정에 있어서, 의지에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될 수 있을까? 먼저 생각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우리가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건 뭡니까?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자 하는 겁니다. 이 성경, 이 말씀의 진리로 우리의 생각을 채우자. 이게 무슨 말일까요? 내가 어떤 일을 선택하든 내가 어떤 일을 결정하든 내가 어떤 상황에서든 내 모든 선택과 결정의 최고의 권위는 어디에 두는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두는 겁니다. 내 경험이 아닙니다. 내 생각이 아닙니다. 세상의 원리가 아닙니다. 세상의 그런 이 세계관, 세상의 정신, 세상에 유행하는 것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말씀의 건의 아래 살아가기로 힘쓰는 이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마음이 깨끗한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요한복음 17장 말씀에서 그렇게 말씀하셨죠. 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이다. 이 제자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말씀입니다. 말씀의 능력이 그들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그들의 마음을 깨끗하게 하는 겁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하나님의 사람들로 온전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 마음 안에 우리 생각 안에 우리 사고 안에 굳어있는 내 고집 내 편견 그래서 온갖 지금 살아오면서 우리가 경험했던 모든 것들이 차곡차곡 겹겹이 쌓여서 우리의 세계관을 형성하고 있거든요. 그 안에 있는 모든 거짓된 것들 그 안에 있는 모든 왜곡된 것들 모든 편견들 하나님의 말씀의 건의로 하나하나 제해야 하는 거죠. 그 말씀의 건의 앞에 우리가 굴복해 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나의 최고의 유일한 기준이 되는 그것.
그 말씀의 건의 앞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생각에 점점 채워가는 그것. 그래서 말씀으로 충만한 사람이 되는 그것. 이것을 가리켜서 뭐라고 얘기한다고요? 마음이 청결한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마음을 채우는 그런 복된 우리 한 해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감정입니다. 우리의 감정도 깨끗해져야 합니다. 어떻게 깨끗해집니까?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 라고 말씀하셨죠. 우리의 보물 하늘에 쌓음으로 우리의 감정을 깨끗하게 한다. 예수님께서 너희 보물 하늘에 쌓으라는 말이 무슨 의미입니까? 헌금 많이 하라는 얘기가 아니죠. 그죠? 교회를 열심히 하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너희 보물 있는 그곳에 너희 마음도 있느니라. 우리가 그렇거든요. 결국 우리 마음은 어디에 가 있냐면 내가 가장 소중하게 여기는 곳에 가 있어요. 내가 가장 중요하다고 여기는 그것에 항상 우리의 마음이 가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너희 보물을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는 무슨 의미입니까? 우리가 마음에 가장 갈망하는,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 내가 가장 귀하게 여기는 그것이 무엇이냐는 거예요. 하늘에 쌓으라는 얘기는 뭡니까?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을 즐거워한 이것을 가장 귀한 것으로 여기라는 겁니다. 너희가 무엇을 먹든지 마시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 무슨 일을 하든지, 어떤 일을 하든지, 어디에서, 어떤 환경에서 누구를 만나고 어떤 말을 하고 어떤 일을 하든지 우리 마음에 있는 가장 갈망하는 것, 우리 마음에, 우리 인생의 목표, 목적, 그것은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내가 하나님을 즐거워하는 이것이다 하는 거죠. 하나님을 기뻐하는 것, 하나님을 갈망하는 것, 하나님을 추구하는 것. 이건 감정의 영역이잖아요. 이것이 바로 마음이 청결하게 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점검해야 합니다. 내가 이것을 먹을 때, 이것을 마실 때, 내가 이 일을 할 때 나의 마음은 어디에 가 있는가? 나는 어디에 마음을 두고 있는가? 나는 무엇을 위해서 이 일을 하고 있는가? 늘 점검하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명령하신 대로 우리 마음을 하늘에 쌓아야 합니다. 우리 마음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그 일에 자꾸만 드려야 합니다. 그러할 때 우리가 성품으로서의 청결함을 이뤄가게 될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는 의지적인 영역입니다. 우리가 청결한 사람, 마음이 깨끗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의지적으로 해야 될 건 뭐냐? 딱 한 가지 구체적인 것을 제가 이제 생각해 봤습니다. 우리의 말을 조심하자. 말을 조심하자. 왜 갑자기 말에 대해서 이야기할까요? 특히 예수님께서 우리 말과 마음의 긴밀한 연관성에 대해서 거듭거듭 말씀하셨거든요. 마태복음 15장 말씀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입으로 들어가는 모든 것은 배로 들어가서 뒤로 버려지거니와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과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둑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이런 것들이 사람을 더럽게 하는 것이요 씻지 않은 손으로 먹는 것은 사람을 더럽게 하지 아니하느니라. 우리 마음 안에 더러운 것이 없어지지 않는다고 그랬잖아요. 없어지지 않아요. 근데 이걸 통제를 해야 돼요. 이걸 눌러야 돼요. 어떻게 누릅니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건 뭡니까? 우리 말을 조심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야고보서 3장 말씀에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 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는 것은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그 온몸을 제어하는 것이니라. 힘센 말도 재갈을 물리면 어린아이도 끌고 갈 수 있어요. 통제할 수가 있어요.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도 우리가 어떻게 통제합니까? 우리 마음에 더러운 것도 우리가 어떻게 끄집어내고 어떻게 이걸 해결합니까? 못하죠. 근데 그것을 재갈을 물릴 수는 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어떻게 해요? 우리 혀에, 우리 말에 재갈을 물림으로.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들을 우리가
깨끗하게 하는, 우리 마음에 있는 더러움들을 제어하는, 통제하는 중요한 아주 것이 무엇이냐면 우리의 말입니다. 말을 깨끗하게 합시다. 에베소서 4장 29절 말씀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더러운 말은 너희 입 밖에도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대로 선한 말을 하여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이 말씀을 기억하고 무슨 말을 하든지 항상 이 말씀을 기억함으로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십시오. 그것이 우리 마음 안에 있는 더러움을 누르는 힘입니다. 더러운 말은 입 밖에도 내지 마시고 덕을 세우는 데 소용되는 선한 말들을 많이 함으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되는 이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이 깨끗해지는, 마음이 청결한 자가 되는, 그래서 하나님을 보는 자, 이 귀한 복을 누리는 그런 우리들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와 같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마음의 청결함, 마음의 깨끗함. 우리가 오늘 첫 번째 성품으로서 이 말씀을, 이 깨끗함에 대해서 함께 보았습니다. 그럼 이것을 그냥 듣고, 그렇구나, 아멘, 그러고 끝나는 게 아니죠. 실제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어야 합니다. 앞으로 계속해서 50여 가지를 매주 하나씩 보게 될 텐데 아마 정신이 없을 거예요. 그래서 다 따라가지도 못할 수도 있는데 우리 힘써서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정말 이것이 나의 성품이 되도록 그렇게 우리가 힘쓰고 애쓰고 노력하고, 그래서 하나님 보실 때 마음이 깨끗한 자다, 청결한 자다, 그렇게 여기시는, 칭찬받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